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위기를 선택한 제자입니다. 우리 이제 임직식을 한 20일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요예배 통해서 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고 어떻게 보면 다음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좀 봐야 될 인물이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 때를 잘 보면요, 제일 악한 왕 아합 왕. 왜 악하냐? 제일 많았던 것이요, 이거였죠. 우상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제일 앞장서서 했던 시대였죠. 왕부터 했으니까 왕비가 또 이세벨이 우상제기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전 나라를 우상 동네로 만들어 버렸던 악한 시대. 그런데 육신적인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똑똑하게 아합 왕이 정치를 잘하고 오랫동안 뭐 인기 있고 하여튼 뭐 그랬던 왕이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일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지만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지만요, 그 사상 우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우상들이 있죠. 우상하고 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바다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거요. 나만 믿는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나만 믿는다. 가족도 못 믿겠다. 나만 믿는다. 내가 우상돼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 우상,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또 미국 3단체 우상이 있죠. UAG가 심어놓고 있는 게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계속 입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우상인지 뭐 구별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만들어내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 만들어내고 하면서요, 이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누가 필요하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상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꺾으려고 하면 위기처럼 보이죠.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꺾고 어떻게 이기냐? 핍박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답. 우리 제자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위기인지 뭐가 답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삼단체에서 유대인들은 경제를 장악하고 또 프리메이슨들은요 또 정치를 장악하고 UAG에서는 문화를 장악하고 다 장악해서 다 빼앗아 가버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냐?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한 명 더 있었다면 이제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죠. 중직자 오바댜 있었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렘넌트죠. 렘넌트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 어른들이라고 하면 엘리사는 우리 렘넌트죠. 엘리야는요, 자꾸만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이 오고 뭐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계속 싸우고 막 그랬어요. 영적 싸움 싸우고 또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왕하고도 싸우고 왕비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막 했던 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도 살려주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도 살리고 또 죽었는 사람도 살리고 엘리사였어요.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했던 인물이 엘리사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세워지는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뭐 지금 계속 우상 숭배 우상이 뭔지도 모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하잖아요. 그죠? 내 욕심상 좋은 건 줄 알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막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 당장 경제적인 위기가 위기고 건강이 없는 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위기인지를 잘 몰라요. 불신자니까 모르겠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자꾸만 감소되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지금 그런 위기를 만났죠. 자, 그러면 이 위기를 볼 수 있는 답을 가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또 오늘 특별히 수요에 오신 분들은요 이 위기 시대를 내다보고 이걸 답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랐어요. 야, 지금 이 아하방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 시대가 지금 우상이 가득한 시대구나. 다들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는구나. 엘리야는요, 큰 문제다, 위기다 이렇게 봤었죠. 문제다, 위기다 이렇게 봤어요. 다 죽고 나밖에 없어 이제. 나도 남았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이제 힘 다 빠졌어 이제.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엘리야였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차라리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응답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다르게 봤어요. 엘리야는 정말 이 시대 위기다라고만 봤는데 엘리사는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위기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제자분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야 돼요. 지금 위기는 복음 없는 사람이 위기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아니죠. 야, 이거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 뭐 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복음 없으면 다 이게 이상해져 버릴 거니까 제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답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3단체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답 얻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앞에 와서 답 얻어야 돼요.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 전도하려고 막 설치고 다닐 필요 없이 내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위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구나. 다 갈급해요. 다 우울증으로, 뭐 조울증으로, 뭐 불면증으로, 뭐 공황장애로, 심한 사람은 막 귀신 보이는 막 조현병으로 막 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답 가진 자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좀 잘 봐야 되겠는데, 진짜 위기가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위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걸 위기로 봐야죠.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답. 그걸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어. 막 어려워.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소론을 보면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은요,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명수배 받았잖아요. 엘리야를 따라가면 같이 지명수배 받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 같이 이단이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다락방 한다고 이단이 돼버려요. 저도 다락방을 할 때쯤에 막 이제 다락방 이단이다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저는 답 내렸어요. 뭐라고 답 내렸냐면,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또 교회를 모태신앙에서부터 했고, 그리고 우리 신학의 제일 신학교에서 중요한 분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다락방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이 정치적인 부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답을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은 뭐 손해될 것 같다? 약간 뭐 손해보는 것들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진리가 뭔지를 선택하고 가야지,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친했던 이제 신학교 같이 동기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야 거기 가면은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면도 하고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 합동측 목사님도 워낙 뭐 이렇게 저기 하니까 다락방 한 시대 잠깐 일어나는 바람이고 뭐 누군가 한번 바람 불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요 답이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다. 이거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헤매고 지금 전도운동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위기 시대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복음 운동, 오직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임하고 다락방 하는 교로 결단하고 왔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다락방을 하면 손해를 볼 텐데, 다락방을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욕할 텐데. 재밌는 것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락방 그거 이단이라고 한다, 뭐 농담 삼아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은혜 속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훈련받고 또 응답받고 계속 누리면서 계속 있었죠. 짧게 봤을 때는 이 전도운동을 선택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도 뭐 지금 한 25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장기전으로 볼 때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지금 엘리사가 계산 막 머리 굴리지 않았겠죠. 완전 담 내리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거 서약 그거 받으려고 합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나는 이 전도 운동에 훈련받고 끝까지 가겠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중직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직분이고 자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시대에 중직자가 된다. 다락방 하는 교회 중직자가 된다. 이단 교회 중직자가 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치를 아시고 이게 어떤 대열인지를 알고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복음인데 이거 진짜 봤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예. 그냥 이유 없다. 나는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데 아무 이유 없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할 거다. 이유 없다 이제. 자꾸만 속으면 안 돼요. 야 그래도 문제가 있고 야 이런 핑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유 없어. 왜냐 진짜 이유는 이 문제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전도가 방해되는 거라면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이유 없는 거죠. 내가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내가 뭐 나이가 들었다, 내가 뭐 아프다, 내 능력이 없다 아무 이유가 될 게 없어요. 우리 집이 어떻다 그것도 이유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발판이 되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 발판이 되죠. 나는 뭐 자격이 부족한데요. 예, 그게 이유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중요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별거도 아닌데 그걸 자꾸 이거 문제야. 야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또 이게 자녀가 문제고 난 또 뭐 교회가 문제고 막 답은 찾지 않고 자꾸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그게 속게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답을 찾았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동네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벨무홀라.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뭔 말인지 한 번 듣고 뭔 말인지 기록도 못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시대적인 지도자로 만들겠다는데 부르시는데 아유 내가 지금 농사꾼이 가서 뭐 합니까? 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이유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아유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하고 따라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핑계 없습니다. 핑계. 아유 난 뭐 지금 뭐가 많고요. 뭐 아무 핑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뭐뭐 때문에 안 돼요라는 게 핑계잖아요. 뭐뭐 때문에 자꾸. 난 뭐뭐 때문에 나는 못 하겠어요. 그 핑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엘리사가 불렀는데 핑계 대지 않았잖아요. 핑계 댈 거 많았겠죠. 왜 뭘 봤냐?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단은 어떤 걸 집어넣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보면 아무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게 움직이시는지. 이걸 못 보면 이상한 데 떠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상한 사단이 주는 흐름 속에서 멀리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불신앙이 막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 떠내려가 버려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없다? 예. 원망 없다. 예. 누구 탓하지 않는 거죠. 왜냐? 중요한 거 봤으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못 보면요, 자꾸만 원망하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죠. 원망도 많고. 그 다음에요, 시험 들었다. 예.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전도운동 하는 교회에서는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지금 세계 복음할 수준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뭐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이 복음은 또 완전하거든요. 이 전도 운동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언약 붙잡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은 뭐 학생들이 보는 게 시험이지, 신앙생활은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세계 복음할 사람 그렇죠. 엘리사가 뭐 이게 엘리야 따라가는데 시험 들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 말은 뭘 봤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스타일도 다르고 뭐 사람과도 다르고 뭐 다르니까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본 사람은요, 갈등 안 해도 돼요. 갈등 없습니다. 원망할 일, 시험들 뭐 핑계대는 일 당연한데 그게 상관없어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나에게 답답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붙이게 하셨냐?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던 거고.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핑계 댈 필요도 없고 원망, 시험, 갈등 없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냐? 진짜 걸 봐야죠. 진짜 이유가 있고 진짜 문제를 봤어요. 그게 뭘까요?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문제인 것처럼 보였죠. 그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을 풀어서 쟤 죽이겠다라고 했으니까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문제는 우상 숭배 앞장서고 있는 왕이 문제인 거죠. 지금 사람들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서밋들이 문제인 거죠. 틀린 서밋들이 문제예요. 틀린 엘리트들이 문제예요. 예, 완전 무너질 건데, 시달리고 있을 건데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 지금 틀린 걸 붙잡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봤다면, 이 진짜 문제를 봤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렇게 막 삐지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다. 진짜 문제는요, 지금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 들어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나 중심으로 내가 종교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물질 중심으로 틀린 성공 중심으로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빠져 있고 운명에 걸려 있다.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복음 편지 나올 때만 해도 불신자 5가지가 나와 있던데 좀 지나서 6가지. 하나님이 또 지금 12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다 걸려듭니다. 계속 우리 속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진짜 봤다면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이걸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언약을 놓쳤죠. 비전도 틀린 비전 가지고 있죠. 꿈도 틀린 꿈 가지고 있죠. 이미지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무너졌고 프랙티스도 그렇고요. 이걸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입니다. 그게 엘리사였죠. 우리는 어떤 언약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였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방향,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죠? 세계복음화 비전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땅까지 증인되는 비전. 그래서요, 우리는 24시 꿈을 갖고 있어요. 24 캐나다 복음화, 24 우리 렘넌트 운동, 그렇죠? 237 이게 우리의 진짜 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뭘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프랙티스. 그건 날마다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 형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회복해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고 기도를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종교기도 하고 있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종교기도. 내 소원 가지고 막 금식기도 해봐라, 새벽기도 해봐라, 철야기도 해봐라, 뭐 해봐라 막 내 소원 가지고 잔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거 말고 아무 종교에서든지 다 하고 있는 그 기도, 내 소원 성취, 뭐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뭐 사업 번창되는 거,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위기를 선택하고 지명수배범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답을 찾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대열에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확신이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천명이구나.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부르는데 천명으로 들었어요. 왜냐? 엘리야가 지금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요. 비가 오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 시대에 완전 선지자하고 지도자였잖아요. 그 엘리야가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그냥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를 그냥 친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직분 받으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의 교회에서 그냥 한 명 그냥 해서 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천명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거구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인간적인 걸로 자꾸 접근하면 흔들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 능력이 요건데 이렇게 되면 흔들려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 1000명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라고. 호렙산에서 어떤 메시지 있었는지 알았죠. 호렙산에서 예후를 왕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가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세밀한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뭐 지금 호렙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는요. 강단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흘러나오고 있는 본문 메시지 딱 붙잡으셔야 돼요. 메시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1000명으로 바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메시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자꾸만 묵상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것 찾고 찾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것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에도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단을 쌓으면서 찾고 예배의 은혜 받으시면 찾고 원네스 복음의 원네스로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가 남았냐? 7천 제자 남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았다. 이 제자 찾아라.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캐나다 복음화 할 수 있는 40만 제자 있다. 찾으라는 거예요. 예, 4명의 제자만 찾아도 참 좋은데 하나님이요 제자가 있대요. 1천만 제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237의 제자가 있대요.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있대요.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1000명으로 듣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세우는 시간표로 이번 임직식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1000명 다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 언제 부르시느냐? 지금 부르죠. 지금. 엘리사에게 농사 짓고 있을 때 왔어요. 할 거 없어. 나 이제 뭐 할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일할 때 왔어요. 일할 때. 12개월이 소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요. 대단한 뭐 부자였겠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함께 이제 이 시대 우상하고 싸우고 이 시대를 살리자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한 행동은 뭐죠? 잠깐만요. 내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농사 짓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물어보고 상의를 해보고 한번 갈게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따라 나서는데 농기구는 불태워버립니다. 뭐 중고상에 팔지도 않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소는요 잡아먹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없애버리고 따라 나서죠.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지금 나를 필요하셔. 부모님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동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 너가 필요하다. 너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뭐 하죠? 예.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소 잡아먹고 농기구 불태워버리고 이제 농사 안 질 거니까 나는 이제 평생 이거 할 거니까 엘리사와 함께 이 후대 살리고 이 시대 위기 막아야 되니까 내가 농사 짓고 있을 이게 아니다. 완전 결단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농사 안 지었다고 굶어 죽은 게 아니죠.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응답받았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 다 살릴 만큼 응답받았어요. 농부인데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대단한 엘리트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못하는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위기를 막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절대 부름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절대 부름이죠. 내 과거 있어요? 하나님은 원네스 응답 주실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저런 일,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 전부 다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발판되게 하실 거예요. 전도에 대한 발판되게 하실 거고요. 내게 정말 막 가슴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거 있다면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게 감사로 바뀌고 그게 사역의 문이 되고 평생의 방향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런 이상한 경험을 있게 하셨지? 거기에 그 현장을 살리라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답주라고. 사명이죠. 오늘 현재 있는 곳, 예, 그게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표고 이 자리가 성령 인도받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진짜 미래를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또 우리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핑계 대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우리 렘넌트의 모델 되도록 내가 가겠다. 현장에 든든한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서겠다. 그래서 진짜 제자로 서겠다. 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업이죠. 학업이든 직업이든 모든 것이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위기 막는 거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저런 힘을 주셨냐? 이것 때문에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방향도 이겁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닙니다. 예. 저희 교회는 다른 거 뭐 대단한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운동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치유받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예. 오직 복음 운동할 제자 찾고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로 서고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선교 공동체로 서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RUTC 공동체 만들고 그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진짜 답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에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문제를 보며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힘을 갖추도록 진정한 비전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을 듣게 하시고 또 지금 나를 부르신 소명을 듣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